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는 비밀첩보원으로 활동하도록 훈련받은 예수의 사제로서 개신교회와 신학대학에 침투하여 목표기관을 전복시키는 임무를 맡았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가 구원받고 나서 로마 가톨릭 신앙을 버린 다음부터 이어진다. 그의 회심 사건은 스페인과 바티칸에 있는 그의 상급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이었다. 그 밤에 저는 마드리드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정말 하나도 없었죠. 가방 하나와 워싱턴 DC로 가는 비행기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페인을 떠나는데 필요한 여권과 모든 서류를 마련해 주신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크루세이더 시리즈 제12권 알베르토 27쪽을 볼 것. 당시 저는 무척 상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전에 아버지께 전화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겠노라고 말씀드리자 아버님은 저를 개라고 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공항을 떠나기 전에 영국에 있는 제 여동생 마리아에게 비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교환원이 런던의 로마 가톨릭 수녀원에 있는 동생과 연결시켜준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빠 맞아요. 오빠, 전 3번이나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오빠. 마리아와 통화를 하다가 그만 워싱턴행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죠. 형제님, 마리아가 수녀였습니까? 네, 외딴 곳에 자리 잡은 한 수녀원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스페인을 떠나는 비행기가 딱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탔죠. 마리아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동생은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를 런던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1967년 9월 18일 오전 5시 30분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 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무일 뿐입니다.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도 놓쳤고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런던으로 오게 하셨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YMCA의 작은 방 하나를 얻은 뒤 개신교 교회들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이 침투한 교회일 수도 있으리란 생각을 하셨나요? 물론이죠. 정말 난감했습니다. 결국에는 런던에 있는 한 작은 재침례파 교회에 전화를 걸었죠.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회원들이 저를 도우러 왔고 마리아가 있는 수녀원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형제님이 나오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들어가겠습니다. 리베라 신부님이시죠? 네, 마리아한테 신부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신부님이시고 대단히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원장 수녀가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을 만나러 오신 줄 압니다만 마리아는 너무 아파서 신부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런던까지 온 것입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꼭 마리아를 만나야 합니다. 신부님, 죄송하지만 마리아를 만나게 해드릴 수 없군요. 우리 수녀원의 규칙대로 할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수녀원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신부는 그녀가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뿐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겠군요. 수녀님이 나가는 길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수녀원 안에 있는 수녀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비상 전화를 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통화를 하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참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 주제에 관한 위대한 고전인 치니키의 로마 가톨릭에서의 50년을 읽을 것.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으시면 제가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신부님, 그렇다면 경찰을 부르는 수밖에 없군요. 그때 바티칸에서 제가 탈출했다는 소식이 런던에 있는 주교회까지 왔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수녀는 경찰 대신 주교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신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가톨릭 사제가 아닙니다. 저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전에 당신이 아닌 줄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마리아를 보기 전에는 못 떠납니다. 이단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시죠. 신부님, 저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매님들, 저 사람이 제 발로 이곳에서 나가기 전에는 여길 지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저는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시간 후에
런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 사람이 사제로 감쪽같이 가장하고 이 수녀원의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경찰관님! 그것은 중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이 오자 수녀들은 갑자기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했죠. 오,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이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소서. 저희에게 폭력을 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자를 당장 체포해 주세요. 수녀가 사제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수녀들은 가톨릭 신앙을 버린 사람은 그가 심지어 교황이라 할지라도 고발하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수녀들을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마드리드의 주교가 발급한 이 신분증이 있으면 저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스페인어를 못합니다. 이것이 그 인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사제이십니까? 아닙니다. 전 이제 천주교 사제가 아닙니다. 경찰에게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말해주셨나요? 물론이죠. 제 이야기를 전부 다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형제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역시 주님이셨습니다. 두 경찰관 중 한 명이 성경대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는 저를 두둔해 주었습니다. 크루세이더 시리즈 제12권 알베르토 참조. 저는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녀원 어딘가에 있는 제 여동생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동생은 아주 위독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위독합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는 동생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저를 만날 수 없다고 말해놓고 이제는 또 별로 심하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까? 리베라 박사님, 동생분이 박사님을 만나기 원했나요? 예, 이틀 전 밤에 저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원장 수녀님, 저희가 박사님의 여동생을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마리아는 전화통화가 금지되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원장 수녀는 경찰을 떠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마리아를 보여주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경찰은 완강했습니다. 원장 수녀는 할 수 없이 저희를 마리아의 기도실로 안내했습니다. 원장 수녀가 기도실 문을 열자 죽음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를 보자마자 너무나 끔찍해서 저는 거꾸러져 엉엉 울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불쌍한 제 동생은 체중이 30kg도 안 나갔습니다. 마리아? 온통 피로 젖은 마리아의 옷은 말라 비틀어져서 뻣뻣하게 되어 있었죠. 등에는 채찍으로 맞은 오래된 상처에서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내 말 들리니? 저는 마리아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몹시 어지러웠고 살 썩는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몸을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형제님. 채찍질이라뇨?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님, 이것은 수도원이나 수녀원에서 지금까지도 실행되고 있는 일종의 종교적인 고행입니다. 때로는 나비나 쇠못이 박힌 채찍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설마 농담하시는 건 아니겠죠? 수사 또는 수녀들은 자기와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에게 매를 맞는데 대개 채찍이 사용됩니다. 이 종교 체제는 그들에게 고통을 당할수록 그리스도와 동정녀 마리아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여러개서 더 빨리 나오는 방법이기도 합니까? 그렇죠. 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리서에 근거한 내용이다. 가톨릭은 그 누구도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주 539년의 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로마 가톨릭 신자로서 죽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가는 정화의 장소인 연옥의 교리를 만들어냈고 1439년에 열린 플로렌스 공회는 이를 공식화했다. 마리아는 내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마리아야, 의사를 부를까? 수녀들이 너를 아프게 했니? 아니야, 오빠. 아무도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어. 나는 너무나 못되고 악하기 때문에 벌을 받고 죽어야 돼. 왜 그렇게 너 자신을 증오하는 거냐? 그래야 되니까. 모든 성사를 다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죄를 고백해도 매 순간 더욱 비참해지는 나 자신을 느끼는 걸. 난 아무 희망도 없어. 오빠, 난 절망적이야.
주님이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 고통당해야 돼. 이분이 내 남편이고 난 그리스도와 혼인했어. 난 그분을 위해 죽어야 돼. 마리아, 이것은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 대한 모독이야. 그분의 유일한 신부는 참된 교회이고 가톨릭 교회는 절대로 그분의 교회가 아니야. 십자가에 입 맞춰야 돼. 마리아, 제발 그만하렴. 이 십자가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건 죽음이야.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야. 오빠, 그러지 마.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적혀있던 말은 다음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INRI. 웹스터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INRI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러나 예수의 회원의 맹세에서 INRI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갖습니다. 형제님, 왜 십자가를 죽음이라고 하셨습니까? INRI를 번역하면 완전히 다른 뜻, 즉 불경하거나 이단적인 왕, 정부, 통치자들을 제거하고 멸절시키라는 뜻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생명을 가져오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복수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기독교가 아니거나 개신교도인 왕과 통치자들은 죽여도 괜찮다는 뜻. 마리아요. 이건 마귀의 도구야. 오 주님, 마리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리베라 신부, 마리아를 가만두세요. 십자가를 내던지다니. 하늘의 여왕 마리아여, 도우소서. 마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그분만이 너의 유일한 구주이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분께 지금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 이 모든 종교 사기극을 회개하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지금 당장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야. 오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물론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거야. 동생분이 그때 구원을 받으셨나요? 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해주었죠. 감사하게도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코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마지스테리움, 즉 교회 교리의 권위여 성경은 그 다음이다. 그들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합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그곳에서 자기를 데리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했죠.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악한 곳에서 마리아를 데리고 나가야겠습니다. 아무도 절 막지 못합니다. 이제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신부, 이건 납치예요. 안 가겠다는 사람을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수녀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어떻게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리베라 박사님, 이 범죄 행위로 원장 수녀를 체포하길 원하십니까? 죄목을 대시기만 하면 저희가 수녀를 체포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산 증거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시고 이 종교 체제와 함께 벌 주실 것입니다. 원장 수녀님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수녀님은 성인이셔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경찰의 도움으로 알베르토와 그의 여동생은 비로소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떠나 마리아를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영원히 저주받았어. 이 일은 동정녀께서 갚아주실 거요, 리베라 신부. 저자는 거룩한 아버지 교황 성화를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이야. 이때 저는 로마 카톨릭의 살인 목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시 건강하게 되었죠. 한편 저는 파산한 상태에다 감시까지 받고 있었기에 미래는 암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마리아를 위해서라도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앞길을 열어주실 수 있었죠. 바티칸에서 형제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까? 물론이죠. 겨우 한 사람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제 입을 막을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리베라 신부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영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리베라가 결코 살아남지 못하게 해두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주영 스페인 대사에게도 통보했습니다. 리베라 박사를 나쁘게 말해서 스페인으로 송환할 것을 요청하라고 말입니다. 개신교도들이 그를 옹호할까요? 천만에요. 전 세계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지도급 인사들에게 리베라를 파멸시키는데 협력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리베라는 가짜 신부이고 100만 불을 훔친 뒤 여자와 함께 스페인을 떠난 사람이라고 해놓았죠. 한편 마리아 리베라는 회복된 후에 은사주의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결혼했는데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한 뒤에 종적을 감추었다. 나중에 그녀의 남편이 거짓 형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로마 카톨릭 신자였고 콜럼부스 기사단 회원이었던 것이다. 리베라 박사는 마리아가 죽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수녀원에 갇혀 고문당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독립 개신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리베라 신부를 돕지 않을까요? 우리를 기독교가 아니라고 믿는 자들만이 그를 도울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허허, 아니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들은 매우 강력하고 또 위험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죠. 불행히도 리베라 신부는 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리베라 신부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에 가담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전혀 없지요. 리베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거짓 종교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종교관청의 도미니크 신부님이십니다. 리베라 신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신부님들, 제 의견은 위장된 사고로 리베라 신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행동대원으로 서약한 사람이 하나 런던에 있습니다. 그가 리베라 신부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리베라가 많이 알려지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합니다. 잘못하면 정치 및 종교통합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타격을 입힐지도 몰라요. 습격은 개신교 교단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대안들도 있습니다. 독이 든 음식, 승용차나 열차 사고, 병원에서 조작된 죽음 등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것입니다. 크루세이더 제12권 알베르토 16족을 볼 것. 형제님, 그 사람이 했다는 서약은 무엇인가요? 핵심 예수의 회원들이 하는 특별 서약입니다. 정부나 군대, 과학, 법 집행부, 의학, 교육, 산업, 노동운동, 종교단체 등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서약이 인증된 사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잘 아는 이유는 저도 그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서약을 했을 때는 저희 가족까지도 저로부터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취임식과 극단의 서약 의식. 하급에 예수의 회원이 지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로 승격될 때 주어지는 문서이다. 내 아들아, 지금까지 너는 위선자로서 행동하라고 가르침을 받아왔도다. 로마 가톨릭 형제들 사이에서는 로마 가톨릭 신자로서, 형제들 사이에서는 스파이로서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도 신뢰하지 말고, 개혁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개혁주의자가 되고, 위근호파에서는 위근호파가 되고, 갈빈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갈빈주의자가 되고, 개신교도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신뢰를 얻어서 심지어 그들의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내 품성 안에 있는 모든 격렬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종교와 교황 성화까지도 비난하라고 배웠노라. 심지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이 되기까지 낮아져서 교황의 신실한 군사로서 내가 받은 명령에 유익이 될 모든 정보를 모으고, 또 비밀리에 평화롭던 나라 간에 시기와 증오의 씨앗을 심고 피를 흘리도록 충동시켜 서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예술과 과학의 발전을 장려하고 평화 가운데 번영하고 있는 독립적인 지역 및 국가들 간의 혁명과 내전을 일으키도록 배웠노라. 전쟁 중에는 전쟁에 가담한 양쪽 편 중에서 한쪽 편을 들고 다른 예수의 형제와 비밀리에 연락하며 다른 쪽을 지지하라는 지령을 받은 형제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나 뒤편에서는 서로 연계하라고 배웠노라. 그럼으로써 평화를 위한 조약이 확정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득을 얻느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되느니라.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북전쟁은 예수의 사악한 영향력이 아니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땅을 우리의 아들들이 흘린 숭고한 피로 붉게 물들인 장본인은 바로
교황이다. 지니키에 져서 로마 교회에서의 50년 296족을 참고할 것. 너는 스파이로서 힘닿는 대로 모든 통계 자료와 정보를 모든 출처로부터 빼내는 임무를 배웠도다. 다양한 부류와 성격의 개신교와 이단자들 단체에서 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환심을 살 뿐 아니라 상인이나 은행가, 법률가나 학교, 대학, 의회와 입법부, 사법부나 주의회 등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됨으로써 우리가 죽기까지 섬기는 교황께 유익을 가져오도록 배웠도다. 이제까지 너는 초보자로서, 갓 서품 받은 사제로서, 조력자로서, 고의 신부로서 필요한 모든 교훈을 받았도다. 그러나 너는 교황을 섬기는 로욜라의 군대에서 지령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아직 배우지 아니하였다. 너는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때에 필요한 도구와 처단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는 여기서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자기의 수고를 이단자들의 피로 거룩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음이니라. 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 임무를 위해 준비되고 내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전에 했던 서약, 즉 명령에 복종하고 교황에게 헌신하겠노라는 서약에 더하여 나를 따라 하라. 휴, 이 사람들 정말 무섭군. 그렇습니다. 김 형제, 갈수록 태산인데요. 추기경이 뭐라고 맹세하게 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나 땡땡땡은 이제 전능하신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복되신 천사장 미카엘과 복되신 성 세례요한과 거룩한 사도들, 성 베드로, 성 바울, 그리고 모든 성인들과 하늘의 거룩한 천군 천사들 앞에서 여기는 건너뛰어야겠군.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겠네. 뿐만 아니라 나는 지시를 받았을 때 기회가 오는 대로 모든 이단자들, 개신교도들을 대적하여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가차없는 전쟁을 꾸미고 일으킬 것을 서약하며 선언하노라.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교를 미워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멸절시키고 뿌리를 뽑고 온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이 일에 있어 나이나 성, 그 밖에 어떤 처지도 고려하지 않겠노라. 이 사악한 이단자들을 목매달고 불태우고 불구자로 만들며 끓는 물에 집어넣고 살 가죽을 벗기고 목 졸라 죽이고 산채로 매장하고 그들의 여자들의 의장과 자궁을 찢고 아기들의 머리는 벽에 메어쳐서 이 저주받을 종족을 영원히 멸절시키겠노라. 이 일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때는 비밀리에 독약이든 잔과 목 조르는 줄과 단검과 총알을 사용하되 그 사람의 명예나 지위나 인품이나 권위를 고려치 않을 것이며 그들의 공적인 또는 사적인 생활의 상태를 고려치 않겠노라. 교황 성하의 대리자나 거룩한 믿음의 형제들, 예수의 상급자로부터 지시가 내려지면 그 어느 때든지 이 일을 시행하겠노라. 지니키는 그에 져서 로마 교회에서의 50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오늘날 미국 국민 앞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로마 카톨릭 예수의 사제들 손에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말하며 또 증거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를 제시한다. 이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체제는 결코 참된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무서운 종교 집단을 대면하셨습니다. 당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만물의 창조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칙 출판사에 만왕의 왕을 볼 것.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4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모세의 율법보다 자기들의 사상을 앞세우기 시작했으며 자기들의 사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온 오컬트 사상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인간이 만든 전통이 점점 더 많이 첨가되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사상과 완전히 혼합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진리가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톨릭 사제들의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유대교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의 숭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속여먹는 그들의 정체를 훤히 아셨습니다. 그들의 거짓말과 종교적 기만을 눈감아 주실 수 없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거대한 종교 체제를 뒤흔드셨습니다. 위선자여. 타협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평판과 생명의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면으로 비난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들은 심지어 로마 정부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유대민족은 로마 정부뿐 아니라 자기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의 노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들의 사악한 종교적 속임수를 대중에게 폭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큰 위협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전적인 성별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가르침은 대부분의 교회와 기독교 학교, 신학대학, 성경학교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은 온 인류가 형제되는 시대입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아래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시죠. 가톨릭, 유대교, 개신교 모두가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휩쓰는 엄청난 부흥의 물결입니다. 이들은 저주받을 사랑복음을 퍼뜨릴 뿐 아니라 더욱 더 많은 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려 하는 로마 가톨릭 체제가 조성한 또 다른 배교의 양상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늘날 소위 교회 일치운동을 통해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형제님, 사랑복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사랑복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일부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과 거짓 교회들로부터 분리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사랑복음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그룹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당신을 번쩍 안아 올려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넣어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거짓 가르침을 좋아하지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들이 화낼까봐 겁나서 사탕발림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곡을 찔러서 그게 잘못되었으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로 점철된 길에서 돌이켜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혼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부유한 종교 체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형제님은 어떠셨습니까? 형제님을 암살하려는 시도는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런던에서는 기차역에서 선로 안으로 밀어넣었고 아일랜드에서는 IRA가 제 침실을 폭파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모임이 끝나고 나서 먹는 음식에 독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적도 5번이나 됩니다. 몇 년 전에는 사탄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받았죠. 거짓 형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IRA는 아일랜드에 있는 영국인과 개신교도들을 죽이는 아일랜드 공화국 군대를 말하는데 이들은 예수의 명령을 지키기로 서약한 자들이다. 사랑복음 운동에 대단히 활동적인 한 그리스도인 치과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에게 치아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취 주사를 맞은 상태였고 의사는 제 위쪽 어금니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봉한 부분을 뚫고 신경을 드러내서 제거한 뒤에 치아를 봉하는 재료를 삽입하기 위해 렌틀로 페이스트 필러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그만 부러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제거하지도 않았고 그 사실을 제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의도적으로 부러진 도구를 잇몸 속에 남겨두었다고 믿습니다. 염증이 생기도록 말이죠. 그 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시 치아를 봉했습니다. 그 의사는 염증이 발생하면 뇌에까지 전달되어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2년 동안이나 사고를 막아주셨죠. 제 아내의 가톨릭 친척들의 친구들이 소개해준 이 치과의사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침례교도도 있었거든요. 후에 그 치과의사는 굳이 제 일을 청소해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최후의 손질을 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일을 청소하면서 그 의사는 잇몸에 신경 개스를 뿌렸습니다. 그때 아내는 바깥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저의 겉옷을 들고 나와서는 다급하게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겁에 질린 간호사는 아내에게 남편이 죽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개수는 원래 뿌리고 나서 몇 시간 후, 즉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용하도록 고안된 것이었죠. 그러나 저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거의 즉시 쓰러졌습니다. 혈압은 거의 0으로 떨어졌죠. 여보, 의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가만 계십시오. 환자는 저희가 알아서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의사들도 놀랐고 저를 회생시키기 위해 주사를 놓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자 그들은 저를 차에 태웠고 아내가 집까지 운전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남편 되시는 분이 지나치게 긴장을 하셨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세요.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저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온몸의 기관과 신경이 마비되어 가는 것을 느꼈죠. 독극물이 주입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회에서 독극물 사용법 훈련을 받을 때 신경개수를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로마의 것이 될 뻔했습니다. 아내는 미국과 멕시코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남편한테 독극물이 주입됐어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얼굴은 흉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저는 다른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았죠. 리베라 박사님,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요. 아주 위험한 상태로 보입니다. 박사님을 전문가에게 보내야겠습니다. 그 의사는 제 잇몸에 삽입된 도구와 그로 인한 염증을 발견하고는 저를 식은 전문 치료의에게 보냈습니다. 그 의사는 제 잇몸에 깊숙이 삽입된 도구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염증은 이미 제 볼뼈까지 퍼져 있었죠. 의사는 뼈를 긁어내어 염증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있습니까? 네, 후유증이 심했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형제들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엑스레이 사진. A는 정상적인 치아 근관 수술 후의 사진이고 B는 리베라 박사의 사진이다. 사기로 된 치아 밑에 부러진 도구가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인다. 오른쪽은 렌툴로 페이스트 필러의 실물 크기 사진이다. 바울이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일을 두고 한 말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우리가 찾던 배신자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거짓 형제의 또 한 예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유다도 매우 종교적인 인물이었죠. 유다는 설교도 했고 기적도 행하고 마귀들도 쫓아냈으며 주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 침투한 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유대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밀리에 접촉했으며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맹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 유다를 매수했던 것이죠.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라. 제자가 자기의 선생같이 되고 종이 그 주인같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비엘세붑이라 불렀다면 그 집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체제 사이에 전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뒤에 제자들도 핍박을 당하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대비하도록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설교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빌립보서 1장 29절. 지륵같이 검은 밤에 거짓 형제의 우두머리 격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리스도께 죽음의 입맞춤을 드렸을 때 그것은 병사들에게 체포할 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선생님? 저자다! 잡아라! 유다가 입을 맞춘 사람이야. 마피아는 오늘날에도 그들의 조직 내에 있는 배신자에게 이와 동일한 표식을 사용합니다. 바로 죽음의 입맞춤이지요. 경찰은 부패한 재판관들 앞에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이 재판관들은 그분이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평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기 오는건 저자는 유죄야. 사형시켜야 돼. 주님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그들은 18개나 되는 유대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얼윈고에 져서 예수께서 받으신 불법적인 재판을 참조. 그 뒤로 무수한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죠. 형제님은 박해가 다시 온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400년 이상이나 계획되어 온 일입니다. 오늘날 경건한 생활 방식이나 자신들이 설교하고 문서화하는 모든 것을 결코 타협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종교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떠한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티칸과 동일한 사악한 종교체제 회원들은 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아셨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여 기꺼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수백만의 천사들은 만물의 창조주께서 처형되시는 광경을 충격 가운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하라! 처형하라! 예수님은 오직 놀라운 사랑 때문에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단번에 쓸어버리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정말 끔찍하군. 다들 몰랐어.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지옥과 침배 틈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0장 6절.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이사야서 52장 14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되셨고 우리의 죄들을 씻기 위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유대인의 종교단체들은 서로 간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한 가지 목적 아래 뭉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총독 폰티오 필라도조차 4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으나 흥분한 군중을 두려워한 그는 결국 종교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들은 심판날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처형하신 바로 그분을 보게 되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지성소를 덮고 있던 두꺼운 휘장의 한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니, 휘장이 찢어지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유대 종교의 심장을 찌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종교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사탄도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0일 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으로 성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과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동물 희생제사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요 가증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심으로써 모든 희생제사를 폐지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 70년에 예수님과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이루심으로써 성전의 동물 희생제사를 중단시키셨습니다.
즉 티투스라는 이름의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이 대학살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안전을 위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하셔서 다시금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한편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었으며 사탄은 복음을 대적해서 전격적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온 지방과 전 세계에 퍼져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주 337년에 콘스탄틴 황제 휘하에 가짜 교회를 로마에 세웠습니다. 주의, 콘스탄틴은 결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며 죽을 때까지 태양신을 비밀리에 숭배한 인물이다. 사탄은 로마 가톨릭 체제를 이용하여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멸절시키려 했으며 참된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마귀들을 넣어서 죽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것처럼 동물 제사를 드리는 대신 사탄은 더욱 가증스럽고 치명적인 희생제사를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톨릭의 미사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전 세계에서 매일 20여만 번 집전되는 미사를 통해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일을 반복하고 지속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이 얼마나 큰 모독입니까? 그들은 미사를 집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개신교도들에게 속이는 것처럼 주의 만찬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모조품인 것입니다. 이 사탄적인 교리는 주 394년에 공식화되었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에 있는 가톨릭 사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리베라 형제님, 사탄이 유다를 통해 사도들 가운데 침입하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면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 상황이 얼마나 더 악해졌습니까? 제 말을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성경은 거짓 형제들과 침입자들과 이리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할 것을 경고하고 있죠. 하지만 설교자들이 이런 주제를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세기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잠들지 않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종들은 가만히 교회들 안으로 침입해왔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는 메이슨 회원, 마법사, 동성연애자 등입니다. 그 뒤에 교황은 그의 군대를 개신교회 안에 침투시켜 임무를 완성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활동하는 예수의 청년 가톨릭 행동대, 마리아의 군대, 그리고 평상복을 입은 사제들과 수녀들로서 강단에 서서 가르치고 설교하며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 교회라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개신교도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죠. 형제님들, 로마 교황이 모든 영광을 누리며 미국에 왔을 때 유명한 복음주의자들은 그를 칭송했고 이 복음의 대원수는 백악관에 있는 침례교 대통령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그에게 8억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지도자여 국가 수장으로서 받을 모든 영예를 베풀었죠. 1979년 10월 15일자 타임지 14쪽. 대통령이 교황에게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교황의 방문을 반대하는 유일한 목소리는 한 무신론자의 입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수호자들은 침묵을 지켰죠. 위대한 믿음의 수호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은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들 교단의 창립자들이, 그들의 후예들이 복음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본다면 분개하여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마의 비밀공작원 한 명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녀와 만나 이야기한 것도 여러 번 됩니다. 마리아의 군대와 연결되어 있는 그녀는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 오순절파와 개신교도들에게 침투하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최면술의 대가인데다 엄청난 심령력도 가지고 있죠. 그녀는 복음주의 캠페인을 통해 로마를 위해 엄청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녀의 임무는 로마 가톨릭적인 도덕률을 정립시키는 일이었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첫째, 그녀는 타락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대했습니다. 둘째, 그녀는 은사주의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들의 교회를 떠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그녀는 강단의 사제들과 수녀들을 세워놓고 개신교도들에게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구원받았으며
그들에게 그들의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개신교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침은 물론입니다. 그녀는 사랑복음과 매력적인 미소로서 그들을 연합시켰습니다. 그녀가 이룩한 뛰어난 업적 때문에 교황을 직접 만나는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형제님들도 아시다시피 교황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절할 뿐 아니라 교황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교황은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치하하여 특별한 축복을 내립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라고 말했다. 교황 레오 13세의 대회칙 304쪽 참조. 여기 이것이 로마의 1등 비밀 요원의 사진입니다. 믿을 수가 없군. 이럴 수가. 이 여자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교황은 로마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그 어떤 사람도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났다는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러 온 군중의 60%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게더린 쿨만은 가톨릭 사제들과 유대교 랍비들과 개신교 목사들에게 연합할 것을 주창했고, 라스베가스에서는 그녀를 위한 특별 미사가 집전되기도 했습니다. 알베르토 형제님, 예수의 신부로 계실 적에 그녀가 로마의 비밀 요원인 것을 아셨습니까? 물론이죠. 우리 비밀 요원들은 그녀의 활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는 경고. 우리들이 인간에 불과한 목사들과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존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타락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쓴뿌리와 실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을 꼭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8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초창기의 오순절주의자들은 로마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방언 때문이 아니라 성결과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파 목사들은 강단에서, 특히 그 옛날에 있었던 야외 집회에서 로마에 대해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 로마는 계시록 17장의 장녀입니다. 아멘. 그러나 결국 로마는 그들을 장악하기에 성공했고, 이제 다 아는 대로 그들은 성별 대신 연합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침투가 오순절파와 은사주의, 에큐메니칼 운동에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근본주의, 그리고 신복음주의조차도 비밀리에 전복되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황의 미국 방문에 대해 뭐라 말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다들 침묵을 지키거나 그의 방문을 환영하고 그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게더린 쿨만은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로마와 연결된 수많은 비밀 요원 중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로마는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이단 연구 전문가들은 로마가 기독교로 자처하지만 실상은 바알 숭배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두 명 정도가 시도를 했지요.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겁쟁이거나 아니면 그들 자신이 로마의 비밀 요원인 경우 둘 중 하나죠. 1979년 11월에 교황은 터키 이스탄불시의 그리스 정교회 지도자를 만났는데, 이 연합으로 정교회는 로마에 예속되고 그에 속한 10억의 인구는 교황의 손아귀에 들게 되었습니다. 세계 정치가들은 이제 교황의 권력을 원자폭탄보다도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교황의 추종자들뿐 아니라 바티칸의 국기 아래 쌓여있는 엄청난 불을 두려워하죠. 바티칸은 하나의 정부이며 모든 로마 가톨릭 신자는 세례시의 그 시민이 된다. 그들의 충성은 먼저 로마에 바쳐지며 그들이 태어난 본국은 그 다음이다. 참고로 로마의 부는 수조 달러에 이른다. 말라키 마틴에 져서 최후의 비밀 회의를 볼 것. 역사적으로나 예언적으로 계시록의 창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탄은 바티칸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로마가 일루미나티나 메이슨 조직, 공산주의, 지원주의와 또 그 산하 조직들과 비밀리에 연합되어 있고 은행 및 세계 경제를 통제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로마는 또한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어 지상의 거의 모든 사람을 조종하고 있죠. 그 결과 앞으로 단일 교회와 단일 세계 정부가 등장할 것입니다. 세계 체제는 이제
단 하나의 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에 굴복하지 않는 성경대로 믿는 독립 그리스도인들이죠. 최후의 종교 재판이 시작되면 로마가 미리 손써놓은 법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소그룹 모임들이 지하로 숨어드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될 것입니다. 로마와 로마 동맹 단체들은 예수의 비밀 요원을 사용해서 그 길을 이미 차단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으로 그의 이름은 짐 존스입니다. 존스는 예수의 집사로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서약한 평신도였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존스타운 집단 자살 사건은 군사적, 종교적, 정치적 사건으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죠. 1978년 피터 박사는 자신의 오디오 테이프 40번에서 존스타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조지타운과 존스타운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 미사일 기지 파괴 사건 후에 왜 사망자 수가 증가했는지에 대한 군사적 이유를 말해줍니다. 피터 박사가 만든 그 하나의 비디오 테이프만이 이 사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저는 봅니다. 피터 박사는 로마 가톨릭 신자이다. 짐 존스는 오컬트에 심취하여 마귀에게 사로잡힌 설교자인 디바인 신부의 학생이었습니다. 존스는 마술을 부렸으며 철저히 훈련된 예수의 회원이었습니다. 존스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에 합세했으며 사랑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추종자 대부분은 로마 가톨릭 신자이거나 가톨릭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나머지는 여러 교단에서 나온 구원받지 못한 개신교도들이었습니다. 1953년에 그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를 창립했습니다. 1962년 그는 자신이 창립한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의 파송으로 선교활동을 위해 브라질로 떠납니다. 1964년 존스는 그리스도의 제자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의 핵심 부하들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1973년에 짐 존스는 훌륭한 예수의 회원답게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 유명하지도 않은 작은 교회의 목사가 정계와 경제계 거물급 인사들을 상대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상대한 인물들은 로살린 카터와 주지사, 제리 브라운,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인 모스코온을 비롯해서 주상원 의원, 하원 의원, 검사 등이었습니다. 또 그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니 밀스의 저서 하나님과 보낸 6년 185쪽에서 204쪽. 참고로 지니 밀스의 남편과 딸은 1980년 2월 26일에 살해당했다. 저는 이 집단 자살극이 전 세계의 주목을 끌기 위해 조작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짐 존스는 그가 예수회에서 한 서약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약물이를 희생시킬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자 온 세계가 경악했음은 물론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과 TV는 짐 존스를 미치광이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로서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근본주의 교회들이 의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 음모입니까? 종교적 은닉처를 세우는 것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의 물결이 시작될 때 도피처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형제님, 우리는 속아왔군요. 왜 기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 중 대부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진실을 안다고 해도 추종자들을 잃을까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먹고 살자니 가톨릭의 후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가톨릭 신자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일까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 토크쇼에 신부들과 수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방송은 로마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들을 심판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누가복음 6장 37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들을 맹종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계시록 17장에 장녀의 품 안으로 빠져들고 있는 개신교도들은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사들이 경고의 나팔소리를 울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회심할 것을 외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생각하면 저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짓 희망을 주고 있는 바티칸의 가짜 그리스도에게 속아왔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수백만의 혼들이 교황과 신부들을 저주하며 이를 갈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그리스도 외에 그들의 교회가 하늘나라에 가게 해줄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들이 로마로부터 나와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로마는 가톨릭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친다.